2020년 10월 18일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녹화를 못해서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해서 이번 주 설교 전해드립니다.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나를 이끄소서입니다. 여러분, 설교에 앞서서 목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목자는 가나안 정착전의 유목민이었던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숙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 중에 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양을 먹이는, 잘 먹이는 자리이며, 그 다음에 맹수와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될 자리이며, 그리고 밤낮으로 지켜야 되는,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를 걸고 목숨까지 바쳐서 양을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물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물매, 이것은 필수 조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다윗은 그 내용을 담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이 시가 좋다 안 좋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다윗이 전하고자 하는 참된 복음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거짓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내용, 23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잘 알 때 정말 기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알고 너무나 기뻐서 사실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특송을 했는데요. 특송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특송을 준비하면서 시편 23편 찬양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너무나 쉽게 자신을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목자로 불렀을 때, 또 부름받았을 때는 스스로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목자장이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와 있는 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목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자리에 있을 때 참된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대충 밥이나 차려주고 도움을 좀 주고 또 말씀 대충 표면적으로 전한다면 그것은 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꾼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 자신도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고 자신은 무익한 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내 영혼의 회복입니다. 내 영혼의 회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혼은 네페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네페시는 내 영혼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소생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할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얘기할 때 할례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받은 것도 그 내용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육적 죽음을 상징하는 그 할례를 표현할 때 말하는 단어. 즉,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돌이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삶의 길에서 돌이키셔서 자신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나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또 이 내용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나하라고 하는,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를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소유 삼아 자신의 길로 이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내 길로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딱 잡아서 식민지 삼아서 끌고 가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아라는 뜻은요. 그래서 이 식민지 삼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은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낭떠러지, 가파른 길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늑대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 그 목자가 양을 딱 붙잡고 자기를 끌고 가야만 이 양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자신의 의의 길로 우리를 그렇게 딱 잡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꼭두각시 삼아서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말 잘 들으면 살리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양들의 습성을 잘 알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 길로 이끄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의 내용을 담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을 때 블레셋 땅으로, 다시 말해서 쉬운 길로 가는 길이 있지만 블레셋 땅을 경험하게 되면 블레셋 민족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무서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할까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 그 길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길이 바로 그 땅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쳐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바로가 쳐들어오고 싶어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로 보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즉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쫓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건너는 밤새도록 건너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면서 와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 하고 건넜겠습니까? 아니요. 그 길은 너무나 두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노심초사 물이 덮치지 않을까 늘 걱정하며 걸었던 그 길입니다. 밤새도록 그 길을 건너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 군대가 들어오는 순간 물이 다 치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바로의 군대는 수물되어져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가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담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키신다. 다시 말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필수 물품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인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로, 이 지팡이로 너를 완전히 지키겠다. 그것을 확증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는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지팡이입니다. 도장입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 속에서는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고 받은 것이 뭐냐면 지팡이와 도장입니다. 지팡이와 도장, 이것을 통해서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네가 옳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 이 지팡이와 도장을 내밀었을 때 유다가 네가 옳다라고 고백한 것,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이 지팡이로 인해서 네가 옳다함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신약에 와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든 놋뱀에 달린 그 막대기에 달린 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하는 그 모형,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타우로스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둥이라는 단어예요. 기둥. 막대기인 것입니다. 이 스타우로스가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냐면 히스템이라고 하는 세우다,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는 언약의 기둥입니다. 지팡이, 막대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인침을 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막대기야말로, 그 지팡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이끄는 십자가, 스타우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게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증을 받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반드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 라고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의 확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가지고 있는 확증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확실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코로나가 문제이냐, 세계 정세가 문제이냐, 나를 휘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문제이냐? No!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저리 가라.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세워야 될 그것, 언약의 지팡이, 언약의 십자가, 그 스타우로스가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고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이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주의 지팡이와 선하심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언약의 확증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너의 소원은 것이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가겠다. 그 고백을 오늘도 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